오늘 하루도 애쓴 당신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오늘도 잠 못 드는 그대를 위해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푹 잠드시기 바래요. 땅 속의 백금 항아리. 옛날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김씨 성을 가진 어진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은 젊었을 때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어떤 절에서 가까스로 끼니를 때우며 글 공부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 뒤에는 늙은 회화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마치 큰 우산처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이 회화나무 그늘에서 때때로 피곤한 몸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더니 뜻밖에도 거기서 괴상한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귀한 게 묻혀있지 않을까? 김선비는 무의식 중에 흙을 조금씩 긁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파서 큰 항아리가 한꺼번에 3개가 나왔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또 뜻밖에도 백금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저도 모르게 놀랐지만 그러나 무슨 생각에선지 얼른 흙으로 전처럼 묻어놓고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이 일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선비는 공부를 마치고 그 백금 항아리를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화재가 나서 절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절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부조를 얻으러 다니는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선비는 문득 회화나무 밑에 묻힌 새 항아리의 백금을 생각하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절에서 신세를 많이 졌으면서도 오래도록 갚지를 못하였소. 그러나 이제 백금 새 항아리를 부조할 생각인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도 엄청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농담이 아닐까? 스님은 이런 의심도 들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김선비는 상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절 뒤 회화나무 밑에서 일찍이 백금 새 항아리를 발견하여 그대로 묻어둔 일이 있소. 어서 그것을 가지고 절을 다시 짓도록 하오. 스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절에 돌아와 회화나무 밑을 파보았습니다. 파본 결과 과연 백금 새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분은 천인이구나. 크게 감동한 스님은 그 길로 다시 김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금은 절을 짓고도 남습니다. 바라건대 반을 가져다 바치겠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김선비는 웃으며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이미 모두 가졌을 것이지 그대들에게 쓰도록 하였겠고 어서 모두 가져다가 한 푼도 헛되게 쓰지 말고 전보다 훌륭한 절을 지으시오. 스님은 감지덕지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에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절을 짓는 데에 소비한 금액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적어서 그날 나에게 알리도록 하오. 스님은 물론 이 말을 거절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불타버린 절의 재건 공사가 거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지을 때 스님들은 소용되는 돈의 금액을 일일이 적어 바쳤습니다. 따라서 돈은 꼭 쓸 때에만 쓰고 또 재료는 좋고 값싼 것을 골라 사들였습니다. 이리하여 100여 칸의 새로운 절이 훌륭하게 세워졌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훨씬 덜 들어 아직도 한 항아리 이상이 남아 돌았습니다. 이 남은 돈으로는 다시 좋은 전답을 사들여 절의 논밭으로 삼았습니다. 이리하여 산속의 작은 절이었던 그 절은 다른 유서 깊은 큰 절에 못지않게 웅장하고 부유하게 변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이듬해 봄 오래도록 낙방만 해 오던 서울의 큰 과거에 보기 좋게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가 절을 재건해준 때문에 부처님의 은공을 입었다고 칭송을 마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벼슬에 올라간 다음에는 근실하고 청렴한 관원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차츰 큰 고을의 원과 관찰사를 지내며 벼슬이 자꾸만 높아졌습니다. 김선비는 처음 벼슬을 할 때부터 받은 나라의 복록은 그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모두 일일이 책에 적어 두었습니다. 또 웬만큼 금액이 높아진 후에는 옛날에 절을 지을 때 적어 두었던 금액과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 절 뒤에서 얻은 새 항아리 백금이 액수와 맞춰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김선비에게 과연 정승의 높은 자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김선비는 갑자기 집안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해온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그동안 위로 임금의 보살피심과 아래로 백성의 순종함을 힘입어 큰 실수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위로 임금 한 분만 모시는 정승자리마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뜻하던 바가 이로써 이루어졌기에 오늘로써 벼슬에서 물러날 생각이다. 뜻밖의 말이라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제까지 말을 안 했지만 나는 아무에 아무달 아무날 절 뒤에서 수십만 금을 얻었다. 그러나 사람이 까닭없이 분에 넘는 재물을 얻는 것은 아무리 하늘이 내리는 복일지라도 자칫 큰 재앙이 근원이 되기 쉬운 법이다. 그래서 마침 절에 제 건에 쓰게 하고 그 후 나라의 녹을 받을 때마다 그 금액을 낱낱이 적어 두었는데 이제 꼭 그때 얻은 항아리의 금과 같은 만큼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나의 노력이 일치되었다고 여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원래 지녀야 할 복이 다 찬 셈이니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재상은 그 후 한적한 시골에 들어앉아 여생을 편안히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 수고하신 그대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편안해지셨나요? 다음에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잘 자요.